우리 옛날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 우리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런 속담을 인용하죠.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같은 민족, 같은 우리 한국 사람으로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처음 미국 땅을 밟을 때 꼭 이런 말을 하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지켜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쏟고 속이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속담과 정반대의 속담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콩으로 매주를 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바른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는데도 너가 이야기하면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야기하는 건 아예 믿을 생각이 없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냥 관계는 끝난 거죠. 깨진 거죠.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나는 안 믿는다는데 무슨 관계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살이에만 여러분 이런 속담들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이런 속담들이 적용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제대로 찍힌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그 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시켜줄 혁명가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으로부터 발등이 찍히되 제대로 찍혀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발등 찍혀버린 거예요. 믿었다고 생각했던 예수로부터 발등이 찍혀버렸던 겁니다. 어디 뭐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슬피 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자유 독립을 주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해줄 줄 알았는데 힘없이 죽어버리자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겁니다.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었는데 잘못 믿었던 겁니다. 믿었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라고 생각하며 낙심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겐 삶의 희망도 소망도 다 사라져버린 듯한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생각하며 실망감, 좌절감, 비통함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믿는 것, 이 믿음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쉽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는 있지만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아니, 예수가 그럴 줄은 생각도 못했다. 아니, 자유 독립을 주고 풍요로움을 주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시키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 다 그냥 일으키고 지상 천국을 만들 줄 알았더니 믿는 도끼의 발등 제대로 찍혔다.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억울해하며 좌절하며 믿고 싶었던 그 믿음이 다 사라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었던 그 예수님이 나의 기대와 소망대로 나를 인도하지 않거나 내 꿈과 내 계획대로 만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경험하고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한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이시면서 내가 살아난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매 주일마다 목사로부터 듣고 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경험하고 삶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지만 돌았으면 의심하고 돌았으면 진짜 예수님이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다면 진짜 이룰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생기는 것을 본다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설명해 주었지만 그들은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이 믿지 못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역시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살아나셨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 이야기를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지만은 역시 일반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들도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인이 살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믿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처음에 믿지 못했던 대다수의 제자들도 추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하나 둘씩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 현존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내가 그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러분, 도마는 그냥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속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그 창 맞은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믿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이처럼 콩으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문 14절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 누구나 믿기 어려운 것, 누구나 믿음을 가지기 힘든 것, 이것이 마음이 완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는 것이죠.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겠다는 이 완악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는 게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연약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네거티브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바로 우리의 완악함이라는 거예요. 이 완악함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힘든 것이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믿기 힘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함,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이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회개의 기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자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믿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모든 완악함을 용서받고 예수님을 바르게, 예수님을 온전히, 그래서 확실히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이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신 이 부활을 믿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예전에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린 여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도 한 귀신이 아니고 7 귀신이 이 여자 몸에 붙어서 미친 여자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 보십시오.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미치는 거죠.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 여자를 보면서 참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7 들렸던 이 여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신을 고쳐주신 그 예수님, 자신을 만져주시고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정상인들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고쳐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도마처럼 예수님의 정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 의심의 DNA가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 믿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단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사람이 사기꾼인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벌써 마음속으로 의심의 그런 DNA가 작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 DNA가 있는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거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믿기 힘듭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이 창세기부터 의심하고 믿지 못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아기로,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재림구주로, 다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이 이야기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처럼 정말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십자가에서 분명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것 다른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믿기 힘든 이 이야기를, 믿기 힘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 여자의 이 인생 막장에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자신을 정상인으로 고치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셨던 그 예수님이 죽어 끝나버리는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을 찾아오셨으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인가. 이 여자는 정말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으로부터 회복되고 병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그의 12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예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소유들을 다 베어서 그들을 섬기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 7 귀신으로부터 자기를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요 기쁨이 되었는지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를 고쳐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아무 소망 없는, 희망 없는, 좌절되고 정말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던 그에게 다시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만나고서 더욱 확실하게 믿게 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한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본문 10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다 꿈이 깨어졌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이제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슬퍼하며 울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마리아가 첫 번째 한 일이 이 일을 알렸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나눴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소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 중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알리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인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리고 전할 때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복 중에 복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누구에게도 축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도 여러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듯한 실망감과 그 좌절함 속에 빠져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도 하나 둘씩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뜨거움이 자기들 안에만 경험되어 머물지 않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제자들, 시기와 실망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알리고 말하고 나누기 시작할 때 더욱더 바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확고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때에 비로소 내가 만난 복음이신 그 예수님이 축복으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사람을 믿기가 참 힘든 세상이지요. 어디 사람뿐입니까? 교회도 믿기 힘들고 목사는 더 믿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나 목사는 믿기 힘들더라도 예수님은 믿어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복된 구원의 소식이신 이 예수님은 믿고 그분을 전하는 그런 복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변질되고 목사들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전락된다 할지라도 복된 구원의 소식이신 예수님은 믿어야 되고 또 그 복된 복음이신 예수님은 전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발등을 찍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께서 콩으로 매주를 순다 해도 진실로 믿고 따르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그래서 축복받는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